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먼저 이 갓난아기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여러 자랑들,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물들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도 말하는데,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마치 갓난아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죄, 세상의 탐욕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갓난아기는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사모하는 이입니다. 갓난아기는 불필요한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성장에 필요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성장케 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마치 그 존재 자체까지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고 그러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적을 때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바로 자신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별명을 지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를 가리키는 돌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돌은 그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를 가리킬 때 돌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돌은 리트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쩌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록 단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돌이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는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주님의 반석 위에, 산돌이 되신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저의 이 작은 돌, 저의 이 페트로스를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천국의 집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적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돌들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큰 반석 위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또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흩어진 나그네들의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그 지난 날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운 채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향을 향한 나그네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이 놀라운 행복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